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이렇게 주택가 단지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요. 아침 한 7시 되기 한 10분 전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이렇게 말소리가 크게 들려서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냐면 이제 빌라였는데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빌라였는데 이제 차를 빼주지 않는다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어느새는 옛말이 되어버렸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라는 말보다는 친구나 적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되고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이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친구와 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적 간의 그 관계보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관계를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자가 서로를 미워한다 그런 측면이 있다면 후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보담아 주려는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즉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도와주고 힘써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믿음이 고착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어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깨어부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그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집에 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실패한 믿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두려움, 불안함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려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편견을 버리고 성경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질문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의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아시고 곧바로 진리에 대해서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그러한 질문에 대답해 나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를 칭찬하시며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 일어난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것과
우리가 읽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그 의미가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석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동일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즉, 기록되어 있는 법과 적용되어 있는 법 사이에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고 그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마다 다른 판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람마다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모세의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과 적용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적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적용이 달라지면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 또한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배와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지키고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면 사랑한다는 동사의 목적어를 따로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이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표현인가?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최후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을 보시면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는데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임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서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임금이 그 의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던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의인들에게 임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바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작은 자로 대표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유태인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다. 즉, 내 건너편에 있는 그 이웃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을 모시는 길이라는 것을 레비나스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이 심오한 깊이를 아마도 율법교사는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던 율법교사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도하셨고 그 땅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까이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배경에는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교사의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포로시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드러납니다. 그 목록 가운데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을 일삼고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회방놓은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4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으려던 그 느헤미야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는 데 방해하고 주님을 위한 예배를 회방했던 사람들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얼굴도 마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적이자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랑의 범주 안에 사마리아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들을 향해서 전도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올바로 여겨지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이 율법교사의 생각은 당시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늘 통용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화 안에서 통용되고 법 안에서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도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말씀하실까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율법교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혹은 유명한지를 따집니다. 나에게 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려고 하고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가 판단하려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이웃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리, 판단할 권리, 그 사람을 비방할 권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골라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이웃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웃을 도와주려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 때 쓰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분명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살아서 호흡하고 있지만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가 죽어서 자신이 시체를 만지는 부정함을 입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인의 권리를 취하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내 이웃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나를 위한 신앙, 나의 거룩함을 위한 신앙은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꽤 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진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레위인 제사장에게는 없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옷에도 피가 묻을 수 있고 혹시 주변에 강도가 남아 있어서
자기를 해칠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행했을 물건인 이 포도주와 음료를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도 하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부축하여 일으켜서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2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계산으로 치면 이틀치 품삯으로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여관 주인에게 미리 선불로 지급한 겁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비용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다가왔지만 오히려 자신이 꾸짖음을 듣고 돌아갑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 너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 너도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그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라. 그 사람을 부축하기에 내 힘을 다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너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속에는 이렇게 깊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본인이 죽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부정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이웃에게 부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마저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리를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강도의 죽음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발짝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우리를 태워 여관으로 상징되는 안식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 흘리며 절규하며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일으켜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기다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을 골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웃을 어떤 조건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것을 베풀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작은 이웃사랑마저 실천할 용기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진리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